이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 제11회 신진학자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진학자 포럼은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이제 11회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위를 취득하신 지 5년 이내 되신 분들이 신진학자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신청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해 2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겨울인 1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7월 달에 이렇게 1년에 2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1회 해왔는데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두 분 박사님은 아까 우리 황원아 목사님께서 중진학자라고 그러셨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진학자는 아니고 저희 학술은 분류 방식에 의하면 분명하게 신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겠는데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구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황원하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학술은 신진학자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줌이라는 또 수단을 통해서 교제하며 또 학문적인 논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술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직원들 축복해 주시고 학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발표하시는 김영정 주기철 교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해주시며 또 이 좋은 학문적인 기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11회 신진학자 포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제 10번째 신진학자 포럼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물론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뭔가 하니까 이번에 정말 우연찮게 이제 발표하시는 두 분 우리 발제자님이 두 분 다 신약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번의 신진학자 포럼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발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함께 발표하시게 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줌으로 몇 번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학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보니까 줌으로 하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빨리 마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케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분 발표하실 때 전에는 조금 이제 길게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유념하셔서 30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10분 동안 간단하게 이제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대면
대면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렇게 이제 줌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두 분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논문을 잘 준비하셔서 발표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 김영종 박사님께서 누가 성령론의 구원론적 이해, 누가복음 3장 그리고 4장에 나타난 새 출애굽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발표하실 때인데 물론 이제 프로파일에 다 나와 있지만은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우리 김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 은수 받으신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 브리스톨 대학을 거쳐서 계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신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이 발제의 내용도 우리 김 박사님 그 박사학위 논문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30분 주어진 시간대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김 박사님 한번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 박사님 바로 시작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김영종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좀 부담도 되는, 사실 이제 오늘 발제할 내용이 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기는 한데 조금 수정은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신열 원장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전공은 신약인데 신약 공부를 학위 받고 나서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속이 학부대학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양 과목하고 그다음에 또 한 학기당 수업도 거의 한 20학점 이상씩 하다 보니까 전공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그 학위 논문 이제 일부를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그 신약 문단에 요것과 지금 오늘 발표할 주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난 새 출애굽 모티프를 이제 신약 논단에 한번 그 게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공부를 쭉 안 하다가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 그 다음에 조금 이걸 이어가고 싶은 욕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락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했구나, 망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오늘 또 지금 그 신약 관련 우리 박사님들께서 몇 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셔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발제를 하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지금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김 간사님 요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누가 성령론의 구원론적 이해입니다. 사실 이제 뭐 누가 성령론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비오순절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누가 성령론과 관련해서는 오순절주의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성령론과 비교했을 때에 이제 누가 성령론은 오순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이제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누가 성령론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제가 그 2016년도에 학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누가 성령론과 관련해서 비오순절주의 쪽에서는 딱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누가 성령론은 이제 선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은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누가 성령론 역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 1, 2, 3, 4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에 관한 언급들이 누가복음에서 집중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 언급들을 어떤 이 세출레고 모티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시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발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론의 구원론적 이해고요. 누가복음 3, 4장에 나타난 세출레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논문은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 2장은 그럼 왜 안 하느냐? 1, 2장은 이제 제가 신약 논단에 하나 발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3, 4장을 이번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누가 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관련된 언급과 표현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핵심에는 요단강 내러티브를 기록한 누가복음 3, 4장이 있다. 요단강 내러티브는 누가의 성령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인 논쟁은 3장 16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오실리에 의하여 베풀어질 성령과 불세례에 대한 해석이다. 오시리가 베푸실 세례가 성령과 불세로 나누어지는 각각의 세례. 그러니까 요 세례, 이것이 성령 세례, 불 세례 따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과 불에 의한 하나의 세례인지 한 세례의 두 가지 기능인지 이 논쟁은 성령과 불 세례 앞에 있는 전치사 n이 성령과 불을 함께 수식한다는 해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나의 세례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3장 17절에 보면은 그 키질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키질 비유에 있어서 이것이 정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 모으셔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21장과 21절에도 논쟁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뭐이 내용들은 지금 뭐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도 몇 번 다루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오순절주의 학자들은 고맙습니다. 예. 성령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셨다는 것 자체를 성령 세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오순절주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제2의 축복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쟁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시험 내러티브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논쟁으로 가득한 누가복음 3, 4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성령이다. 누가의 성령 언급이 1에서 4장에 집중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로 누가복음의 전체 성령 언급 17회 중 7회가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 3, 4장은 17회 가운데 5회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누가의 성령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누가복음 3, 4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3, 4장에 나타난 누가의 성령 이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자, 이 논문의 목적은 누가복음 3, 4장에 나타나는 성령 언급 구절을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주의하고 해석함으로써 누가의 성령 이해가 구원론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새 출애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모티프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누가의 성령을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 시도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누가복음 3, 4장에 나타난 성령 언급 구절들을 새 출애굽 모티프를 통하여 주의함으로써 누가의 성령 이해가 구원론적임을 밝히고자 한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새 출애굽 주제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성령론도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논문 쓸 때에 이제 그 교수님들 심사하셨던 교수님들이 이거 되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성령론도 굉장히 뻔한 주제고 새 출애굽도 뻔한 주제인데 뻔한 두 주제를 가지고 과연 논문이 되겠냐 뭐 이렇게 좀 그 염려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누가 성령론 그리고 새 출애굽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또 진부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누가 성령론을 구원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새 출애굽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누가 성령론을 한번 새 출애굽적으로 찾아보려는 이제 그런 시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사건과 새 출애굽에서 일단 성령 언급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에서 17절은 3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 요한이 대답한 내용이다. 16에서 17절은 외형적으로는 예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과 1장 76절에서 79절에서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내용이 성취되는 약속과 성취의 구도를 가진다. 이런 의미의 학자들은 3장 15절의 역할에 주목한다.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는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 장차 오실 이는 요한과는 대비되는 메시아적 인물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한은 단지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장차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는 15절의 그리스도라는 호칭 속에 암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담고 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에서 17절을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것인가. 이제 되게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예수님, 요한은 물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어떤 그 세례의 성격이 뭔가, 이것이 성령 세례인가 아닌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문맥 속에서 보면 요한이 3장 16절과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을 한 이유가, 누가가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15절에 나타난 백성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15절 질문 보면은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장차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자신과 그 장차 오실 분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과 불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와는 구별되는 성령과 불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성취시켜 줄 분이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가지는 중요성은 모든 백성에게 이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선물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며 종말론적 구원의 도래이다. 따라서 누가의 성령을 선교와 사역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다. 이제 대부분의 오순절주의 학자들이 누가의 성령은 능력에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선교와 그리고 사역, 전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누가 성령론에 보면 능력에 부어 주심 또 뭐 전도와 선교의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지 선교와 어떤 그 전도라는 이런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누가 성령론에 대한 좀 편협한 접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3, 4장에서 성령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누가는 이런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요단강 내러티브를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 3장 16, 17절에서 종말론적 구원을 암시하는 새 출애굽 주제를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3장 16, 17절에서 찾을 수 있는 새 출애굽 모티프는 5가지이다. 첫째, 16절에 에르케타이다. 에르케타이는 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70인역 말라기 3장 1절과 3장 22절에서도 사용되었다. 말라기 3장 1절과 3장 22절에는 다양한 출애굽 모티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얼마나 다양한 출애굽 모티프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누가복음 1, 2장의 출애굽 모티프를 다루었던 제 논문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출애굽 모티프에도 사실 이 말라기 3장 1절과 3장 22절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주를 그냥 하나 달았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내용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동사들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사용된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가 다르게 이제 또 길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여행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출애굽 모티프를 누가복음에서 찾을 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 여행 모티프와 연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이제 국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라는 요 내용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어떤 예수님의 여행 모티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누가가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학적 의도 안에 이 새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사용된 길은 옛 출애굽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새 출애굽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 된다. 말라기 3장 1절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찾아오심을 말하는데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의 오심으로 표현했던 메시아의 오심 역시 종말론적이다. 그냥 참고적으로 본문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3장 16절은 이사야 4장 4절과 비슷한 문장 구조와 의미를 가진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엔 푸뉴마티 하기오 카이 퓨리와 이사야 4장 4절에 70인장에 나오는 엔 푸뉴마티 크리세우스 카이 푸뉴마티
하우세우스는 문장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게다가 문장의 의미도 상통한다.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역시 오실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을 말하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문맥적으로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은 종말론적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사야 4장 4절에서 6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한다. 이는 이사야 4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하다, 크리에이트인데 청결하게 하시는 이후에 창조하시는 일 자체가 새 출애굽적이다. 그래서 이제 새 출애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새 창조의 개념과 상당히 서로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새 창조와 새 출애굽 주제가 바로 서로 연관되어서 이제 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장 5절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화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연상시킨다. 셋째, 누가복음 3장 16절은 이사야 32장 1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1에서 20절은 몇 가지 출애굽 주제를 반영한다. 먼저 16절이 예수님을 오실 이로 묘사하는 것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왕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과 병행을 이룬다. 이 메시아는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서 출애굽적 이미지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표현은 종말론적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32장 15절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사야 32장 15절은 종말론적 성령의 부어주심을 언급하는 이사야 42장 1절, 61장 1절과 병행을 이루는데 이 구절들은 이사야적 새 출애굽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구절들이다. 특히 이사야 32장 15절은 강한 새 출애굽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주만 이제 좀 달았습니다. 넷째, 누가복음 3장 16절은 이사야 44장 3절과 유사하다. 이사야 44장 3절이 가지는 새 출애굽적 이미지는 직접적인 출애굽 기사들을 나타내는 모티프들이 아니라 출애굽 모형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주 18번을 한번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사실 누가 성령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막스 터너의 Power from on High라는 책이 번역이 됐었거든요. 성령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터너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나타난 새 출애굽 모형론을 이제 7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출애굽 주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새 출애굽 모티프들,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례나 광야나 혹은 40일이나 이런 어떤 새 출애굽 이미지들을 새 출애굽 모티프로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모형론을 얘기할 때는 여기 나오는 한 7가지 정도,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 모형론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터너 같은 경우에 한 7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고 이 터너의 유형론에 따라서 살펴보게 될 때에 이사야 44장 3절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의 핵심 메시지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에 대한 요한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역시 내용적으로 유사한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44장 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사야 44장 1에서 5절은 여호와의 4가지 말씀으로 구성된 43장 22절에서 44장 22절 요 전체에서 말씀이 이제 한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게 44장 1에서 5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라면 44장 1에서 5절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신탁이 되겠고요. 표면적으로 44장 3절은 새 창조를 통한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사야 40장 5에서 55장에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사야 44장 1에서 5절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신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3절이 포함된 44장 1에서 5절은 새 출애굽 문맥으로 간주되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 새 출애굽 주제의 이 40장 55절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새 출애굽 주제를 담고 있는 40장 1에서 11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3장 16절이 새 출애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3장 16에서 17절의 메시지가 새 출애굽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7절의 키질 비유를 통해 오실리의 세례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소식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도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선포 혹은 예언은 새 출애굽적이며 누가복음 3장 16에서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3장 16에서 17절의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적 새 출애굽 주제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장 핵심적인 새 출애굽 주제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3장 16, 17절은 새 출애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령론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누가복음 3장 16, 17절을 새 출애굽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구절들이 누가복음 3장 전체 문맥에서 성령 세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누가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의 성령 이해를 예언적이고 선교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는 새 출애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도래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22절은 누가의 성령론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간주된다. 표면적으로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 이후에 제2의 축복으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오순절주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 단락은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놀란드와 같은 학자들은 이 본문의 핵심을 예수님의 수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의 기록 의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있지 않고 세례 이후의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의 기도와 성령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좀 더 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요게 그 초점이 과연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의도나 초점이
예수님의 수세에 있는가, 세례에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누가의 의도가 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한편 누가복음 문서에 나타나는 새 출애굽 주제를 다루는 관점에서도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과 더불어 새 출애굽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 단락은 누가의 독특한 신학과 관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이 차이점은 각 주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누가 신학의 구원론적 특징 때문은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은 새 출애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다. 이제 몇 가지 출애굽 이미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례이다. 2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한다. 만액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행동으로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과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예수님의 수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도 비교될 수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수세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 가신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인도되었던 사건은 서로 병행을 이룬다. 이런 해석들은 예수님의 수세와 출애굽 모티프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둘째, 이사야적 출애굽을 보여주는 구절들에 대한 인용이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표현이 시편 2편 7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에서 4절을 암시한다는 견해는 학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누가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통합하여 하늘로부터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약속된 종말론적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 이는 누가복음 1장 35절과 1장 41절이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제 우리가 1장과 2장을 사실 함께 좀 살펴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도 성령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언급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성령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언급함에 있어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세례 요한과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성령 언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지금 3장 22절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물론 예수님께 능력이 부어지는 오순절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능력이 부어주심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백성들에게 요한과는 다른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3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다 줄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사야의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득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누가는 이사야의 종 모티프를 활용하고 시편 2편 7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이 되심을 드러낸다. 적어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종말론적 메시아적 사역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음에 틀림없다.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것과 상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홍해를 가르며 나타난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4절에 대한
간접 인용이다. 파오는 출애굽기 4장 22, 24절을 배경으로 한 출애굽 광야의 모형을 누가복음 3장 21, 22절에서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휘오스 무호 아가페토스라고 표현되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게 휘오스 프로토토코스 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면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오히려 누가복음 3장 22절의 구약적 배경을 창세기 22장 2절이나 12절 혹은 이사야 41장 1절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데럴복도 파우처럼 누가복음 3장 22절의 출애굽 배경에 부정적이다. 출애굽기 4장 22에서 24절이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아가페토스의 배경을 오히려 데럴벅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찾는다. 이사야 41장 8절이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은 42장과 연결되는데 42장에서는 택함받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이 반복된다. 그러나 브레처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본문과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아가페토스, 메노게네스, 에클렉토스, 심지어 프로토토코스로 사용되기도 했음을 밝혀내었다.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는 앞에 세 단어의 기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토토코스라고 주장한다. 앞에 세 가지 아가페토스, 모노게네스, 에클렉토스 요 세 단어의 근원이 기원이 되는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거죠. 따라서 프로토토코스가 아가페토스로 바뀌어 사용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 22절이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적 배경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단어의 대치는 유대적 병행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라고 주장을 한다. 브레처의 주장은 놀란드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 놀란드는 다양한 역본들에서 아가페토스와 에클레토스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제시하면서 브레처의 접근이 출애굽 광야 모형론에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그는 누가가 이삭 모형론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아가페토스의 배경을 창세기 22장 1에서 2절이나 22장 12절보다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종합하면 누가의 성령 이해와 새 출애굽 주제와 연관성에 관련하여 예수님의 수세 본문은 누가의 성령을 새 출애굽적 관점으로 해석할 근거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이 언제인가의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이 단락은 성령론적 논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애굽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예수님의 수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종말론적 구원자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점이 된다. 예수님의 시장사역 자체를 출애굽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은 분명히 출애굽적이다. 이처럼 요단강 내러티브는 누가의 성령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선언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 선언의 핵심적 존재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선언이 성령을 통하여 더 확실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실 약속된 메시아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출애굽 관점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뭐 계속 너무 읽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네. 뒤에 부분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한 30분에서 40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후반부는 조금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반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네. 조금 요약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3장에 관해서 살펴봤던 것들을 누가복음 4장 1절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4장 1절부터 14절 전체를 좀 같이 봤고요. 또 4장 14절 성령에 대한 언급이
1장 이제 4장 1절과 그다음에 4장 14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뭐 4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조금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뭐 첫째는 광야, 두 번째는 40일,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령이 이끌리시며라는 표현. 요 이끌리시며라는 표현에 있어서 성령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논란들은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제 만약에 이런 논란된 해석을 우리가 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요 4장 1절이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4장 1절의 이제 출애굽적 배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4장 14절도 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4장 14절은 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사실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다음에 58장 6절을 누가가 약간 변형해서 그대로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부분들을 찾아봤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누가복음 58장 6절과 그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과연 출애굽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58장 6절의 원래는 이제 이게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금식에 대한 내용이 해방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주제는 그 희년과 그 다음에 출애굽 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공통점을 해방, 그 다음에 율법 준수, 언약의 회복이라는 거, 요 이제 공통점으로 봤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뭐 2절들도 네, 그렇게 크게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연구가 좀 아직 좀 덜 되어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내러티브에 나타난 성령론적 쟁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쟁점 본문들이 새 출애굽 주제를 반영하거나 암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요단강 내러티브의 다양한 새 출애굽 언어들과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누가의 성령을 새 출애굽이라는 틀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요단강 내러티브가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출애굽 언어들과 주제들은 누가 성령 이해의 배경에 새 출애굽 주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누가의 성령을 새 출애굽이란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 출애굽은 평범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직까지도 그 개념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생각 속에서 새 출애굽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누가 문서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알려주신 종말론적 구원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누가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자신들의 문서를 기록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종말론적 구원은 이전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출애굽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누가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보증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증표인 셈이다. 종말론적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의 성령 이해의 범위를 예언의 영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반영하는 새 출애굽적 관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터너에 의하면 요한의 약속의 궁극적인 기대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어떤 세례를 베푸실 것인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성령은 성교와 사역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회복과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새 출애굽의 중요한 주제인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드러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시간을 조금 너무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정 박사님 이렇게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이 누가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모순절 진영에서 이제 선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구원론적으로 새 출애굽 모티브와 관련해서 구원론적인 이해가 추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지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지금 2시 50분인데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10분 쉬었다가 3시에 우리 두 번째 발표자이신 주기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